어, 아드님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미국에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1장 24절로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고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들께서 답답하셨는지 시골 거리에다가 이런 프랭카드를 걸어 두셨습니다. 네.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하고 걸어 놓으셨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이 뭘까요? 5년 연속 현금이랍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책이랍니다. 두 번째는 케이크, 그리고 그 다음은 꽃이랍니다. 그것 말고 현금이 최고랍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어렸을 때도 그렇고 나이 들어서도 그렇고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신 부모님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하십니다. 엄마가 쪽지를 하나 써 놓으셨습니다.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고맙다. 라고 이렇게 이제 손수 나서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언제쯤 이해할까요? 평생 이해 못할 겁니다. 본인이 그 나이가 되면 아마 그때쯤이면 이해가 되어질까요? 부모님은 늘 자녀들을 걱정하지요. 그 걱정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새벽 1시, 2시가 되어서 깨어나면 그 아이 젖 먹이느라 고생하셨던 어머니의 마음들이지요. 그런데 요즘은요, 새벽 1, 2시가 돼도 안 들어오는 아들놈 때문에 걱정이시지요. 아니, 저렇게 하다가 학교는 졸업할 수 있나라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저놈이 대학원 간다 그러면 어떡할까 하고 또 걱정하지요. 다 커서 내 품 떠나면 어떨까 하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저놈 눌러 앉으면 어떨까 하고 걱정합니다. 부모님은 늘 자녀들을 걱정하지요. 자녀들은 그 걱정 알 수 없지요.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의 걱정을 짐으로 생각하고 혹은 잔소리 혹은 귀찮다 여기는 것이 보통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강도가 어느 할머니 한 분을 인질로 잡고요, 그 할머니 집으로 전화를 해서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보내시오. 안 그러면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겠소 하고 협박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전화를 공교롭게 며느리가 받았죠. 며느리가 강경하게 나는 그 돈 줄 수 없어 하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자 강도가 그 말을 듣다가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너 돈 안 보내면
내가 네 어머니 집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계좌번호 빨리 불러주십시오 하고 네, 그랬더랍니다. 물론 뭐 우스개 농담일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공경하라. 가끔 이걸 공격하라로 읽어서 부모님들을 공격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라는 이 뜻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나쁜 뜻으로 쓰이면 이것이 무거워서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될 수 있고요, 좋은 뜻으로 쓰이면 이게 무거운 것이 부유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이 공경하다는 것은 분명 좋은 뜻으로 쓰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에 우리가 이 무겁다라는 동사가 가끔은 나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렇게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존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이지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그 사랑보다 한 단계 좀 다른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지신 그 무게가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활동하는 것이 어려워지십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지시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보살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공경하다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 부모를 그분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존경함으로 그분을 대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으로 일했던 적이 있나 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상원에 가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반대당 국회의원이 이 링컨이 연설하기 전에 일어나서 링컨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구두 수선공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네. 내가 신은 이 구두가 당신 아버지가 만든 그 구두일세 하고 이 링컨을 이제 얕보고 하는 얕잡아보는 그런 말을 던졌답니다. 그 말을 들은 링컨이 연설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하셨고 구두를 아주 잘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깨 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혹시 당신의 구두가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잘 수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지요. 그 국회의원은 이 링컨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링컨은 그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지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는 그 순간 링컨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시대에 아픔들이 있었고 또 그 시대에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셨고 그 시대에 버텨내셨지요. 그분들의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유행이 지나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판단으로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살아온 그 시대에서 최선을 다한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링컨의 인격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예화가 혹 어떤 이에게서는 확인할 수 없는 예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링컨의 아버지는 굉장한 분홍이셨답니다. 그런데 링컨이 아주 어렸을 때에 세 차례나 사업을 실패하심으로 인해서 소장농으로 전락하셨고, 링컨이 책을 읽을 때에 너는 일하기 싫어서 책을 읽는다라고 꾸지람을 들은 적도 있을 만큼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은 그 링컨의 인격이었겠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모세가 마치 이런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출입할 수가 없다고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역사의 뒷무대로 물러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지요. 여호수아에게 모든 정권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말들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제사장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법궤 옆에다가 내가 기록한 이것을 그곳에 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었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지금 모세가 한 말들을 그 옆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이 돌판은 사라져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모세의 그 기록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한 그 말이 성경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지 모릅니다. 전혀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으로 증거를 삼아라, 내 삶이 증인의 삶이다 라고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 말씀이 4,000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성경 말씀으로 정해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이 이제 10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편하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가 3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다 손수 오셔서 벽돌 하나씩 날르고 또 시멘트 날라서 등에 지고 그렇게 지은 성전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분들이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이 다음 세대들에게 또 다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 자녀들에게 또 다른 증인의 삶으로 전해질 겁니다. 나 같은 삶이, 내가 뭐가 뛰어나서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받은 그때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 하나하나 기록해서 후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 모세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모세도 알았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했던 이 모든 말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갈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너희들이 언젠가는 나이가 들거든, 언젠가 너희가 깨닫게 되거든, 이것을 증거로 삼아라. 이것을 증인으로, 내 삶을 증인의 삶으로 받아들여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든 그 말씀 붙잡아라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살아오신 삶의 발자취들을 조금이나마 더듬어 봅니다. 아직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증거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이 예배가 여러분들 후대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증인의 삶으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 여러분들의 삶의 한 자취들이 언젠가 그들의 기억 속에서 귀중한 증거로, 그리고 귀중한 증인의 삶으로 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증거들을 우리가 간직하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또 전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약대중앙교회가 그 증거들의 산실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